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24장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땅의 심판만큼 두려운 게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 송파구 일대에도 싱크홀 문제가 꽤나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한간에는 저 롯데타워가 원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는 했었는데요. 이 싱크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지진의 두려움 혹은 불안함에 크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옆 나라 일본만 해도 매 순간 지진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땅의 심판, 땅의 떨림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장 그 땅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동방과 바다의 모든 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 그대로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다의 모든 섬들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지중해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땅의 한복판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땅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찬양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찬양을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위엄이 더 커지거나 완전해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찬양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로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입술이 저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영광이 더 널리 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았는데 더 커진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 널리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영광을 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이나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어땠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는가? 나의 입술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였는가? 반대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게 하였는가?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입술을 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을 통해서라도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먼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시면 알겠지만 찬양을 하면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지는 않나요? 저도 찬양 인도를 꽤 오래 해왔는데 간혹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입을 꾹 닫고 계시고 찬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을 꾹 닫고 있는가? 왜 찬양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원망 아닌 원망을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찬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못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으니까 입술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고 찬양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손이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이 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참 찬양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찬양을 인도해오기도 하였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는 주일에 4번이나 많게는 5번 정도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훈련병이 있는 부대였어서 신교대에서 훈련병 대상으로 찬양을 하고 또 기관병들의 예배는 그 예배에 맞는 찬양도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요. GOP보다 더 안쪽에 GP 처소에 가서 그 안에 크리스천 병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또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에도 찬양을 했죠. 하루는 한 후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면 목도 아프고 힘들지 않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이 좀 아프고 쉬기도 하지만 찬양이 힘든 적은 없다. 찬양이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은 없다.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대답은 동일합니다. 찬양을 하면 오히려 힘이 되었지 힘이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거나 힘이 들 때 오히려 한동안 기타를 잡고 찬양을 불렀던 찬양하는 것이 제게 취미였고 동시에 특기였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가장 행복했죠.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사람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할 때
우리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읊조리다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가운데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은 지금 찬양의 가사와 맞지 않을지라도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새 일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